안녕하세요. 내가 찾은 성경의 비밀, 조금 다른 해석, 조금 새로운 해석, 네차비입니다. 오늘은 한자 안에 들어있는 창세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를 누가 만들었는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는 중국 은나라 또는 상나라라고 하는데요. 같은 나라를 가리킵니다. 은나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이 상나라는 어, 원래 은나라가 아니고 상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은나라를 세운 부족이 상 부족이었기 때문에 스스로는 상나라라고 불렀고요. 은나라라고 부르는 이유는 마지막 왕 반경왕 때에 수도를 은으로 옮겨서 은나라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19세기 말까지는 전설상 왕조로만 다루다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은의 그 유적지들이 많이 발굴되면서 고고학적인 증거가 나오고 그래서 실제하는 왕조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첫 번째 실제하는 왕조라고 하겠습니다. 19세기 말 허난성 은의 유적지 은허죠. 거기에서 갑골 문자가 새겨진 귀납과 우골이 대량으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거북이 등껍질인데요. 여기에 써있는 한자 그 전까지는 이게 한나라 운주 진한 그 네 번째 한나라에서 이 한문이 발명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나라의 한자를 따서 한문 한자가 이렇게 되었는데요. 실상은 이 은나라의 갑골 문자가 발견되면서 아 그렇지 않구나. 한문은 은나라 즉 상나라 때에 적어도 상나라 때에 발견되었다. 그 후가 아니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상나라는 누가 세웠을까요? 지금까지 학계에서 동이족이 세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의 조상들이 한문을 만들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중국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지 않지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온다면 역사를 뒷받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으로 많은 선교사들이 갔어요. 그 선교사들이 가서 선교를 하려고 하니까 중국말을 공부해야 돼요. 한문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 한문 속에 창세기가 들어있는 것을 선교사님들이 발견을 하고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책을 펴냈는데요. The Discovery of Genesis. 이게 한국에서도 번역이 되어서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구하셔서 보시면 되는데요. 저는 오늘 거기에 있는 한자 외에 추가로 제가 조금 더 발견한 한문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배선자는 그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8명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전에 크지 않은 배들은 다 배주자를 썼습니다. 두 명이 마주 앉아서 이렇게 노를 젓는 모양으로 되어 있는 배주자인데요. 큰 배를 가리킬 때에는 선박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큰 배는 제일 처음에 몇 명이 탔다고 글자 안에 써 있습니다. 8명의 입구, 8명이 탄 배가 최초의 큰 배라는 거죠.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세 아들과 세 며느리가 8명이죠. 그래서 이 배선자가 배선자 안에도 창세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참 그리고요. 이 한문은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를 의자가 있는데요. 이 오를 의자는 양과 나아가 합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나하고 양이 같이 있는데 오를 의가 될까? 제가 어렸을 때 많이 궁금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알 수 있죠. 나 대신 양이 죽고 그래서 나는 의로워진다. 그래서 이게 righteous, 의로울 의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양이 들어가는 글씨들은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의 피로 인해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양의 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요. 또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양은 상스러운 동물. 좋은 의미로 한문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착할 선,
진선미의 선미에는 양이 들어가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착할 선, 아름다울 미, 그리고 상서로울 상, 아주 좋은 징조가 있다 할 때 이 상서로울 상자를 쓰는데요. 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울 선, 우리가 고조선 할 때 그 선자가 이 아름다울 선자를 쓰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물고기 어와 양이 들어가서 아름다울 선이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게 예수님을 의미하는 게 물고기와 양인데요. 이 두 글자가 합쳐진 게 또 아름다울 선이고, 그리고 마침 우리나라 고조선의 그 선을 의미합니다. 아주 신기합니다. 다음 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그러면 이 한문에 창세기 내용이 들어있는데 어느 시대까지 내용이 이 한문에 들어있을까? 바로 바벨탑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바벨탑 사건 때 사람들이 말이 다 갈리워지면서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 일부가 중국 북쪽으로 가서 상나라를 세웠는데, 그 상나라를 세운 사람들은 바로 바벨탑 사건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 한문에 들어있는 창세기 내용은 바벨탑까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 맞는 추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랬을 때 저 말씀 원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 말씀 원자가 제부수입니다. 입구자라든지 뭐 한일자라든지 두이자라든지 충분히 제부수가 아닐 수 있는데 제부수라는 겁니다. 그럼 한자에서 제부수 글자들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북구자가 보이실 거고요. 새조자, 용자, 양양, 물고기요. 이 사물의 형상을 그대로 이렇게 글자로 가져다 놓은 글자들은 제부수라는 겁니다. 제부수요. 그럼 말씀 원자가 제부수라는 것은 어떤 사물을 보고 그 형상을 본따서 만들었다는 것인데요. 어떠한 사물을 보면 저렇게 생긴 게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탑입니다. 탑을 형상화한 게 말씀 원인데요. 바로 바벨탑 사건을 의미합니다. 바벨탑 사건 때에 다 이렇게 언어가 갈려서 갔잖아요. 그래서 바벨탑 그러면 언어. 그래서 저 말씀 원자는 바벨탑의 내용을 집어넣은 글자입니다. 형상화시킨. 그래서 말씀원 바벨탑.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정성성이 있는데요. 바벨탑을 이룰 성자가 들어가 있죠. 바벨탑을 이루는 그 마음, 정성으로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바벨탑을 이루는 마음, 정성성자 해서 또다시 한자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글자는 유명합니다. 금알금인데요. 나무 두 개의 보일시. 나무 두 개를 보기만 하라. 근데 왜 금알금이죠? 나무 두 개. 그리고 보기만 하라. 이거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죠. 물론 먹지 말라고 한 나무는 선악과이지만 후에는 생명나무에도 이렇게 두릅과 불검, 화염검을 두어서 접근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이 두 나무의 접근을 금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두 나무와 하나님, 보일시는 하나님으로도 의미를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그 말 금자가 이렇게 생각하면 한문이 너무 쉽죠. 그리고 이해도 되고 설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 두 나무가 있을 때에는 이제 에덴 동산을 많이 떠올릴 수 있는데요. 바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두 나무를 여자가 바라볼 때 탐스럽기도 한지라라고 했거든요. 바로 이 탐할 탐자가 되는 겁니다. 두 나무를 바라보는 여자의 마음, 나무를 탐하고 있다. 선악과를 탐하고 있는 여자의 마음, 탐할 탐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 탐할 탐 앞에다가 사람을 썼어요. 자, 사람이에게 금지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러러 볼 수밖에 없죠. 사람이 금지된 것을 감히 우러러 본다는 우러러 볼 금자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는 이제 제가 세 가지 내용을 적었는데요. 우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 보일 시자는 하나님과 굉장히 관련된 글자에는 저 보일 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신을 의미할 때에도 보일 시가 한가운데에 들어가 있고요. 그 우측에 보면은 제사 제자입니다. 이것은 그 우에 왼쪽에 있는 것이 달월이에요. 이것은 고기 육자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 그 고기를 바쳤죠. 옆에 있는 거는 또우입니다. 고기를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제사입니다. 제사를 한 번 지내는 게 아니죠. 계속 지내고 또 지내서 제사 제자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은 이게 복복자입니다. 저 위에 있는 거는 저게 한자 저렇게도 쓰긴 합니다만 원래는 그 밑에 있는 보일 시가 들어가 있는 게 맞습니다. 한자가 조금씩 변질되고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변질되다 보면 제일 처음에 어떠한 의미로 한자를 만들었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가늠하기가 점점 어렵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 복복자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에덴 동산 위에 두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복자가 된다는 것이고요. 밑에 보시면 빌족자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장자권의 의미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맏형이죠. 집에서 가장 큰 맏에게 하나님께서 주는 축하, 빌축이 되었습니다. 장자권을 나타내는 한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마귀가 보이실 겁니다. 마귀. 자, 마귀라는 단어는 다 아실 텐데요. 먼저 귀자를 먼저 보시면요. 그 위에 삐침이 있습니다. 삐침은 살아있는 생명을 의미하는 거고요. 밭전자는 에덴입니다. 또는 지구를 상징하는데요. 에덴에 있는 생명이 밑에 사람 인변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거기 옆에 있는 거는 몰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자, 마늘모가 몰래라는 의미 있는데요. 에덴 동산에 어떠한 생명이 사람한테 몰래 다가가는 겁니다. 바로 이 존재가 누굴까요? 귀신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마귀 또는 귀신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마귀 할 때 맞자인데요. 보시면 요거는 가릴 엄입니다. 숨는다, 가리다는 거죠. 귀신이 두 나무 사이에서 자기를 가리고 있는 모습. 이게 바로 마귀의 모습입니다. 귀신이 두 나무 사이에서 자기를 가리고 하와에게 다가가서 유혹합니다. 마귀의 본 모습입니다. 마귀. 여기에도 에덴 동산이 들어가 있고 창세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악할 악인데요. 요것은 100% 저의 개인적인 의견, 제가 발견했다고 할 수도 있고 제 의견이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악할 악자에 성경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한자에도 창세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악할 악에도 들어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어떠한 게 들어가 있을까? 그 우회를 보시면요. 저게 이제 아세아 할 때 아자라고 합니다. 또는 버금갈 아자인데요. 그걸 떠나서 버금가다는 아자를 떠나서 저거를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클 거자예요. 거인할 때 거자인데요. 거인 두 개를 붙여놓으면 저 버금갈 아자처럼 됩니다. 물론 이거를 이제 십자가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십자가, 예수님을 가두는 마음이 악랄악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는 버금갈아, 자기의 라이벌에 대한 마음이 악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저는 이 거인이 누구죠? 성경에 나오는 거인은 네피림입니다. 네피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켰다고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거인들, 네피림들의 마음이 항상 악했다라고 보는 거죠. 저 두 거인을 이렇게 마주 세워놓고 이 두 거인의 마음이 항상 악했다. 그래서 악할 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글자를 보겠습니다. 이건 역시 제가 발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형제입니다. 옆에는 맏형자와 맏형과 아우제자가 있는데요. 뭐 맏형과 아우제, 형제 이거는 유명한 글자입니다. 그런데
형과 아우가 약간 변질되면 뜻이 완전히 달라져요. 먼저 그 슬퍼할 조자를 보겠습니다. 사람이 죽은 상갓집에 가면 조문, 조문객 이렇게 할 때 쓰여지는 조자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삐침은 살아있는 생명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생명이 빠진 아우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이라면 인류 최초로 죽은 사람은 아벨입니다. 가인의 동생 아벨. 그 동생이 죽어서 사람들이 다 와서 그 동생을 보고 슬퍼한 거예요. 그래서 슬퍼할 조가 바로 이 아우제에서 나온 거죠. 여기서 파생된 것. 그렇다면 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동생을 죽인 형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표를 주십니다. 그리고 가인을 보호해 주시는데요. 표를 받은 형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글자인데요. 이마에 표를 받았는지 표를 받았어요. 흉할 흉자라고 쓰입니다. 동생은 죽어서 슬퍼했고요. 형은 살인을 저지르고 표를 받았는데 흉할 흉자입니다. 오늘날의 옥편에는요. 이 흉할 흉자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밑에 있는 이 사람인 별을 떼어내고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원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자가 조금씩 변질되면서 우리가 그 뜻을 헤아리기가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이 흉할 흉자에서도 우리가 창세기 하나님의 창세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맏형자가 들어가는 내용들은요. 이렇게 보시면 이길 극, 그 밑에는 다툴 경, 누군가 싸우고 이기고 경쟁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물죄, 안일비, 슬플 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 허물죄는 창조과학 아까 또 말씀드린 그 책에서 선교사분들이 만든 책에서도 허물죄를 설명한 게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거기 그 해석에 제가 조금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그 중간에 있는 안일비를 보고 제가 허물죄에 그러니까 왜 죄자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안일비자를 잘 봐주세요. 좌우가 대칭이 되는데요. 아주 똑같지 않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안일비입니다. 같지 않다. It's not equal. 같지 않아서 안일비입니다. 그러면 뭔가가 같지 않고 다르다. 달라졌다는 겁니다. 뭔가가 달라진 것.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럼 이제 허물죄자를 다시 봐주십시오. 좌우가 달라진 것. 지금이 옛날과 달라진 것. 무엇 때문인가요?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죠. 저기 그물망 밑에 안일비를 썼는데요. 지금 옛날과 달라진 것.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남자는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는 아기 낳는 고통을 당하고 여러 가지 더 안 좋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렇게 옛날과 달라진 것. 무엇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허물죄, 달라진 원인이 바로 그 죄라는 거를 나타내는 게 허물죄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중간에 안일비, 그리고 옛날과 달라진 것을 생각하는 마음. 옛날과 달라졌어요. 지금이 더 좋아진 게 아니라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옛날과 달라진 지금의 그 마음은 슬프다. 슬플 비가 바로 여기서 파생되었습니다. 제가 설명이 조금은 미흡할지 모르지만요. 그 의미는 여러분들이 잘 차분히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요. 이제 여기 처음에 보시는 글자는 지낼역입니다. 에덴 동산의 두 나무에 접근이 그친 순간, 쫓겨난 그 순간부터 인간끼리 지내는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다. 지낼역, 역사할 때 역자인데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고, 그 다음에 생각상입니다. 그 나무를 눈목자가 있죠. 아, 그 나무를 보기만 할 걸. 후회하는 마음, 생각상. 나무를 먹지 말고, 나무의 과일을 먹지 말고 생각만 할 걸. 눈으로 보기만 할 걸. 후회하는 마음이 생각상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 밭전자, 에덴이라고 했잖아요. 에덴을 생각하는 거죠. 그때가 그리웠네. 그때를 자꾸 에덴으로 돌아가는 마음.
그거를 생각사로 만들어지지 않았나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여담인데요. 제일 처음에 있는 거는 조선입니다. 조선. 아침 조의 아름다울 선. 우리나라 한국의 옛 고조선의 조선인데요. 어, 저는 이 고조선의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고조선의 이름은 조선이었고요. 나중에 이성계가 세운 나라가 후기 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는 후기 조선을 조선이라고 하고 원래 조선을 고조선이라고 부르는 어, 명칭이 저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어쨌든 후기 조선이 아닌 원래 조선이 조선의 그 한자는 아침조와 아름다울 선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그리고 고려를 보십시오. 그 다음에 세워진 고려가 있는데요. 높을 고에 아름다울여, 고울여자를 썼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아름다운 거를 정말 추구했어요. 아름다운 걸. 그리고 저 선자는 정말 신기하게 물고기와 양이 있죠. 여기랑 중국의 그 나라 이름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나라, 진나라, 명나라, 청나라, 초나라. 한 글자짜리인데다가 아름다움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선조들이 저렇게 아름답고 고운 거를 추구했다는 게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조공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한 집단이 다른 집단과 서로 예물을 바치는 무역행위가 아니죠. 그게 아니라 힘이 없는 나라가 힘이 있는 나라한테 매년 또는 뭐 매달 이런 식 1년에 몇 번 이렇게 금과 여러 가지 귀한 것들을 요구하는 만큼 갖다 주어야 됩니다. 이거를 조공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쓰인 저 조자는 바로 그 조선의 조자를 씁니다. 우리 고조선의 그 조자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옛 고조선이 굉장히 힘이 있었던 민족이었다고 보는 거죠. 물론 이게 제가 발견한 건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주장은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을 위키피카에서 찾아보면 그 어원이 불분명하나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제기되고 있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아직 확실하게 맞지 않은데요. 저 아리랑을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알 플러스 이랑. 알이랑 함께 고개를 넘어간다는 거죠. 그럼 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 성경에서 하나님을 엘이라고 하고요. 이슬람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일이 후에 만들어진 종교가 이슬람인데 이슬람에서는 신을 알라라고 부릅니다. 알이죠. 엘, 알, 다 하나님인데요. 우리나라의 저 알이랑의 원래 뜻이 알 플러스 이랑 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황금보검입니다. 1928년 카자흐스탄 북쪽 보로보에라는 곳에서 발견된 황금보검이 보시는 바와 같이 있고요. 우측에는 1973년 경주 대릉원을 정비하면서 그 계림로에서 도로공사를 하던 중에 발견된 황금보검입니다. 두 단검은 만든 방법이나 형태 면에서 같은 사람 또는 같은 지역의 장인들이 만들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동일한 종류였다라고 KBS 초원의 제국에서 보도를 기획을 해서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똑같은 제작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림이 조금 다른데요. 우리나라 신라에서 발견된 것, 신라 지역에서 태극 문양이 이렇게 삼태극 문양이 있죠. 자, 카자흐스탄은 여기에 있고요. 몽골을 지나서 만주를 지나서 신라 여기에서 발견된 거예요. 이 거리. 그런데 저렇게 똑같은 칼이 발견된 겁니다. 저게를 만약에 무역 상인들이 사가지고 왔다면 이 근방에서도 한두 개는 발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거는 무역 상인들이 이렇게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아무리 증거를 내놓아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사실, 팩트는 팩트, 사실은 진실일 것입니다. 진실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실은 인정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은 한자 안에 있는 창세기, 창세기를 기록한 한자들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